아멘. 주님께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좇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이 새로이 얻게 된 신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만든 그리스도교 신앙의 토대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하심을 받아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로써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들어서게 된 사람들, 그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 예비된 사람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베드로후서의 수신자들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12절 말씀에서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알고 있는 진리에 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에 섰다고 하여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진리를 빼앗고 미혹하여서 그릇된 길로 인도하려는 사람들이 언제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행을 할 때에 옳은 길에 들어섰다 하여서 길 위에 있는 위험들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닌 것처럼 위험은 언제나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옳은 길에 서 있다 한다 할지라도 한 발짝 벗어나면 여지없이 닥쳐오는 것이 위험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고 있는지를 밝히는데 그것은 1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베드로후서의 이 편지를 읽을 때마다 자신들이 알고 확신하는 그 진리를 다시금 확고하게 붙들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들이 서 있는 신앙의 토대 위에 굳게 서고 다른 길로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13절에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합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지금 육체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이 편지는
베드로가 그냥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의 고별사 내지는 베드로의 신앙의 유언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셨고 누구보다 그분을 가까이에서 배웠으며 그분에게서 보냄받아 세상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사도로서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고별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편지는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이 말씀을 영혼의 나침반으로 삼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빕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직면하고 있는 신앙의 위기는 어떤 무리들이 그들 중에 나타나서 신앙의 내용들을 거짓된 것으로 치부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리라는 말씀이 진실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공교히 만든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그 재림의 말씀은 그냥 세밀하게 조작해서 지어내서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다라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반박합니다. 베드로와 그리고 누군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리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던 그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 퍼졌을 때 베드로와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서서 그 모든 것을 직접 목격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모습을 직접 본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모습은 곧 그가 세상 끝날에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일에 대한 예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들었는데 어찌 그것을 지어낸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였는데 우리에게 그 예언의 말씀이란 다름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말씀과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성취를 기다리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고 또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는 이 대림절의 기간에 바라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낸 어떤 이야기들 때문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는 겸손히 보편교회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으로 봤지만 이는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베드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15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듯이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는 사도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는 베드로가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
약간 마치 귀신처럼 죽어서도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라는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그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가르침을 이루는 위대한 스승들과 형제들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의 가르침이 한데 모여서 교회의 가르침을 이루고 있고 그 교회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토대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목소리가 우리 곁에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보편교회,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공교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사도신경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러한 공교회의 가르침이요, 교회의 전통과 권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하게 교회의 가르침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헛된 목소리에 속아서 바른 길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겸손히 성령님의 일깨우심을 간구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교회의 전통과 권위와 가르침은 우리를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도와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일깨우심을 받아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개인이건 그리스도인이 모여 이루어진 교회이건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실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은 언제나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의 바른 뜻을 일깨우시는 이는 오직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님 앞에 겸손하여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예언의 말씀을 받들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후서의 말씀은 진리를 붙들고 우리가 그 진리에서 벗어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내용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고 그것을 부인하거나 미혹하여 오도하는 이들의 목소리에서 우리를 지키셔서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경건히 준비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다시 오심을 경건히 기다리고 그렇게 우리의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다듬으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하여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의 사서로이 푸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가르침 앞에 순복하며 우리에게 바른 것을 알려주시는 성령님의 이끌리심 앞에 우리가 겸손히 복종하며 이 성경의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하여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이 대림절의 기간, 예수님의 다시 오실 것임을 또한 믿고 기다리며 경건하게 우리의 날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